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각자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 1장 1절부터 이제는 4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울과 함께 한동안의 여정을 동행한 기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바울의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또 그의 말과 그의 손길을 통하여 그 편지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또 여러분 함께 듣고 묵상해 가고 계시나요? 이제 마지막 4장으로 왔습니다. 그가 여전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거는 거의 연서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편지를 쓴다고 상상을 하십니까? 근사한 응접실에서 편안한 의자와 멋있는 책상 위에서 좋은 스위스제 만년필에 잉크 찍어가면서 이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선교 여정 가운데 바울은 숱한 어려움을 당해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로 올라오는 여정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폭풍과 독사로부터 지켜주셨지만 실상은 그의 몸이 육신이 건강할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감옥은 춥고 어둡고 습하고 벌레가 많고 음식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영양실조 걸리기 딱 좋은 곳이 로마의 감옥입니다. 거기서 저는 이 편지를 어떻게 썼을까가 좀 상상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귀했었던 종이와 펜이 그에게 주어졌을지,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넣어줬을지, 아니면 또 넣어줬으면 그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그걸 썼을 것일지. 그땐 되게 대피를 또 많이 했거든요. 불러주면 적는. 그러면 창살을 사이에 두고 바울이 기침을 콜록거려 가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말할 때에 옆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그 가슴을 움켜쥐면서 받아 적었었을지.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바울에게서는 일말의 불평이나 절망이나 슬픔이나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에게서 나오는 말은 사랑이고 권면이고 칭찬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혹 그동안 이 구절을 이제야 드디어 바울이 이 두 여인들을 야단치려 하나 보다 라고 읽으셨습니까? 워딩을 보세요. 책망하노니가 아닙니다. 권하노니, 영어는 plead,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와의 간격은 어땠을까요? 그의 연륜이나 그동안의 사역으로 쌓은 그의 어떤 지위나 영적 권위로 바울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젠틀한 태도가 그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특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편지가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쓴 편지이기에 마치 여러분들이 이게 모여서 듣듯이 제가 에바브로 디오가 돼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이 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며 읽을 때에 제 입에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라고 말할 때에 누가 들으시겠어요? 바로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그 빌립보 교회에 앉은 그들이 들으면서 소의 멍에를 같이,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지고 밭을 갈듯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일과 빌립보 교인이 한 일을 비교해 보자면 어떻게 이게 멍에를 같이 진 일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저의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멍에를 지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 빨린 소리일까요? 립 서비스일까요? 기분 좋게 해줘서 더 후원금 달라라고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젠 정말 끝을 보고 있는 바울이요. 어떻게 그는 마지막까지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대박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교인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누구겠어요? 이 여인들은 좀 전에 방금 말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저들이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분들을 도와주세요. 이게 그 두 여인을 망신 주고 비난하는 겁니까? 아니죠. 정말 눈높이를 같이 하던, 아니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젠틀하게 부탁하고, 혹 이 부탁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자기 주장 안 굽히고 언성 높여서 디베이트 하더니 결국에는 바울 사도에게 야단맞네 라는 오해를 가질까봐, 여러분들, 저분들이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함께 싸우는지 모릅니다. 저분들을 도와주세요. 자격 없는 리더라고 흉보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저분들 정말 복음에 대해서는 진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들을 때 이 두 여성 리더들은 어땠을까요? 진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네라고 했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서 온 편지, 또 자기들의 이몰션, 미숙한 모습들, 그게 소식이 또 들려갔을 텐데,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좌해야 될 디모데까지 보내주면서 빌립보 교회를 살리려 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언쟁 높아졌던 두 여인들에 대해서조차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싸웠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세요라고까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또 뭐라고 부릅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지었던 여러분들, 나의 동역자 여러분들. 어떻게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인성으로는 못하겠는데 우리의 인격으로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보세요. 저는 지금도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인데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지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일해야 되는 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만 쳐다보고 있는 내 가족들을 보면서 원망하게 되고, 내 직장 동료들이 원망이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좋은 말이 나옵니까?
거친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핀잔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결국에 그 끝은 뭐가 됩니까? 파국이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나도 상처 입고 진짜 내 속마음은 아니지만 독한 말 꺼내가지고 뒷수습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때 가서 또 정말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하면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가는 이게 보통 우리의 패턴이죠.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에게서 선순환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어서 하긴 말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행동 가운데 한글 성경은 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gentleness. 이 헬라어가 신약에 7번밖에 많이 쓰여지지 않는 단어인데 gentle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들의 젠틀함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발견하는 선순환은 감사하게 되면 그 마음의 기쁨으로 회복된 사람에게는 젠틀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혹 이거를 그럼 뭐 심리학적으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화분에 대고 너 사랑해라고 계속 말하고 이쪽 화분에다 난 너 미워라고 하면 한 30일 지나면 얘는 더 이뻐지고 얘는 죽는다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쁠 거 없고 감사할 거 없는데 억지로라도 나를 최면 걸듯이 감사한 거야 기뻐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억지로 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보자고 하는 내가 해결해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3절 4절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말이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 들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간단하게 자기가 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처형당할 상황 가운데도 놓였지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더웨이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갇혔다고 제 동료들이 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가 하면 심지어 저를 반대하고 저를 비난했던 자들도 저가 갇혔다고 기뻐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바울에게 옥바라지 하겠다고 에바브로디도가 먼 길을 왔어요. 옥에 갇힌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이 어려움이고 도움의 손길이 그렇게 필요한데 기껏 도와주러 와가지고 병나버렸네요. 근데 이걸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염려하고 그의 마음이 어떨지,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떨지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마음 진정시켜주려고, 그 마음 달래주려고 괜찮아요. 고향으로 돌아갔다 오세요. 라고 좀 보내주고 있어요. 유오디게와 순두교에 대해서도 아니 제가 뭐라고 가르쳤고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왜 그러고 있어요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 내놓듯이 일했던 분들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분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그의 진정한 젠틀함이 이 편지 가운데 모든 곳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이 젠틀함으로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치려 할 때도 다시 한번 기뻐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실로 맞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이젠 별것이 다 불평이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이 찾아오고, 이 원망은 나의 마음을 갉아먹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고 결국 그 끝은 내 인생은 왜 이럴까로 끝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하나하나 발견된 사람은 평소에 당연했던 것마저도 이게 감사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정말 그 작은 것에 기뻐하게 되고, 마치 이 어두운 공간에 라이트가 하나 저기서 켜지고 여기서 켜지고 또 저기서 켜지면서 점점 밝아지듯이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공급해 주셨던 그것들이 어떤 사랑과 복이었는지를 깨달으며 감사의 불이 켜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애티튜드, 자세로 이게 빛을 발하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나를 더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를 위해서니까 괜찮아요라고도 하고, 미숙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주고, 자기도 지금 몸이 힘들어가고 콜록콜록 대면서 햇빛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아파하면서도 기쁩니다. 제 안에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잃지 않게끔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기쁨으로, 기쁨이 젠틀함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이미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경험을 빌립보에서 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감옥문을 여시고 그곳에서도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의 고백을 보면 강도를 만나던, 파선을 당하던, 굴에 갇히던, 먹을 것이 없어 굶던, 매를 맞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는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경험해 왔었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도, 힘든 그 순간에도,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에게 일어난 상황들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그의 눈에는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닌, 책망이 아닌 감사와 권면과 축복과 그런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합니다.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의 궤도 위에 올라서면 삽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게 되고,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상처내고 있는 그 파국의 결차양을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나에게 그 은혜 베풀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인지할 때에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눈에 감사로 찾아오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우리의 행동과 말로 이것이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뿜어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다른 사람이 느낄 때에도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을 때, 그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 보실 줄을 믿습니다. 혹 마음에 나쁜 생각, 불평한 생각, 원망의 생각, 비난의 생각으로 점점 뭉실뭉실 차오르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실 때에 이 생각은, 이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변화되고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인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심을 나의 삶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보호하시고 먹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이 때로는 나의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 마음속에 죄된 생각을 갖게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할 때에 우리가 훨씬 감사할 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차오르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뿜어내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그 젠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